사람 사랑하는데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어쩌면 좋을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 무엇이 몰려오면 야, 이것이 잘못 선택되었구나.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후회할 때도 있고 그거로 인해서 고통받는 내 자신이 비굴해지고 어쩌면 뭔가 오가라지면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바보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선택되어지면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어지면 정말 기쁨이 있어질까? 이런 망설임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심령이 컴컴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까? 의문도 나지고 어쩌면 내가 선택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의지의 선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선택하면 우리는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러한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선택되어질 때는 뭐든지 궁극적으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무엇으로? 기분 따라 선택되어지는 일을 보면 아, 이거 참 잘했다. 돈도 생기고 뭐 내 부도 생기고 하다가 뭐가 되어지면 감옥에 가면 내 인생 쪽박났네. 이렇게 되어지는 일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자, 감옥에 갔다 오면서 가장 잘 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깊이 생각을 하면 무엇이 남은 자의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고통을 따르는지 생명이 다 죽는 그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최고점이 뭐였어요? 왕궁 정치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게 정말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점이 있겠죠. 있어 없어요? 다 있을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렘넌트라는 거예요. 렘넌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나머지의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렘넌트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요소를 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계는 여전히 돌고 있다는 것이 사실적 판단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 은혜가 어디에? 내 영혼에 담아 있느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 부름에 거부할 사람은 나 뭐 안 해 이렇게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의심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기쁨도 있고, 먼저 주에 보세요. 전격적인 의지를 따라서 구분 나눠서 하면 뜨거울 때 있고, 그죠? 지적으로 믿어질 때 있고, 내 강함으로 그냥 마음적으로 그냥 요동될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내 영혼에 를 맴돌고 부딪히고 저항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세상의 이치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을 열어서 만지고 싶은 충동이 생겨야 생겨요. 생기기 시작해요. 그 생기려고 했을 때 전폭적인 어떤 그 기운이 하나님의 그 전율이 나한테 와 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것까지 내 눈을 열게 해요? 열지 않게 해요? 열기 시작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능특인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속성을 보이기 시작합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기 시작해요. 자, 보이기 시작하는데 나는 참 잘 살았다고 해요.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현미기로 보니까 나는 뭐 같은 사람이야? 다 죄인이라고 공통적으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해요? 이게 부르심과 만남에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다 어떻게 해요? 계시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두들겨져요. 야, 이놈아, 이거 잘못한 거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저항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이게 살아도 어떤 데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초라하게 좀 못 살고 좀 비좁고 어떤 데는 이거 가시할 게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면? 은혜에 충만해지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어쩌면 내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그 심장을 내 손으로 만지고 싶은 그 충동이 생겼을 때 전율이 와지면 떨림이 있고 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 떨림이 와지면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보여지면 그게 뭐예요? 항홀경. 야,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그러면 내 생각이 달라져 안 달라져요? 전폭적으로 달라지는 게 변화의 역사입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은혜에 저항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할렐루야, 가정을 구할 수 있고 나라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은혜로 믿음에 의한 현실적인 의한 시각면이 달리 보이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의지적 면이 밀어붙이는 것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회심이 의한 결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는 것이 뭐가 되옵니까? 예언이 되오죠. 오늘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어쩌면 이 말씀이 내 삶에 비춰져서 예수님의 현상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때
생각하는 면이 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한나이가 어떤 면 고마워요. 아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집이 조그마해서 어때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나는 누가 오는 거 참 부끄러워요. 왜냐, 큰 집 살다가 작은 집에 사니까 뭐 깎아본 문제도 있고 어떤데 뭐, 근데 작으니까 다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컸을 때는 뭐 그냥 그 시간에 뭐 그냥 너 시간 내 시간에 뭐 가정 예배 드릴 때만 했지만 집이 작다 보니까 같이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볼 수 있는 시간이 어때요? 또 길어지겠죠. 그러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우린 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얘기를 하겠죠.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태워졌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뭐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거듭나지면 나는 무슨 옷을 입는다? 새 옷을 입는 것.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닮아갑니까?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닮음이 뭐예요? 과거에는 거짓말도 하잖아요. 남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든 밟으려고 했죠. 근데 이런 일들을 삭제하게 되었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선하다. 거짓이 없다. 그죠? 내 삶에서 뭐가 사라져요? 거짓이 사라져요. 거짓말이 사라져요. 이 거짓말이 사라지지 않으면 항상 뭐가 와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야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음성의 감사가 나와지고, 그리고 했음에 의한 그 결심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에 따라서 이 세상이 우리 교회 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달라지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엑스타시가 오면, 엑스타시는 뭐 좀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엑스타시가 하나님이 보이는 그 세계, 그 세계만큼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한석계 어디를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요. 근데 뭐 목숨은 누가 지정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살에게도 구원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자살은 죄입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신들은 그 하나님 죽고, 이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지워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맞죠? 예? 자, 그래서 핵심은 단 이례적이에요. 누구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내 죄를 어때요? 다 쏟아내요, 안 쏟아내요? 요 많은 것까지 다 어떻게요? 고백하게 돼 있어요. 고백하면 저절로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디마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다 울어요.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보니까 어때요? 내 인생이 비참하지 않아. 나는 내가 잘 살아나라고 늘 생각하잖아요. 이정도가 나한테 보편적으로 살고 내 사회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걸릴 틈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장에 어때요? 주물러지기 시작해지면 내 눈이 열려져 안 열려져? 다른 세계가 비춰져요. 비춰지면서 어떻게 되십니까? 나도 모르게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나와 안 나와요? 나와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자, 이 주여라는 것이 뭐예요? 한마디 기도지만 낙해서 기도이지만 거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았다고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뭐가 되어지면 창세전에 선택이 되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현상이 내 심장에 벌렁벌렁하게 만들고 그 심장이 내 손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과 현실적인 것이 부딪히면 감정적인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시간 안에 과하고 그 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전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인해 말씀에 대한 연구와 정확한 판단으로 이해하는 면을 말씀으로 확정할 때 진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난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지.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이렇게 하세요. 그런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변화된 모습에 보였을 때 교회는 힘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지시를 안 해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면이 있어지잖아요. 왜? 그게 영성이에요. 통한다. 응? 근데 우리는 심통하기도 하고 영통하기도 하고 냉통한 것 같은데 통해 안 통해? 통해지는 것이 결실이 있는 변화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공감, 그 감정이 무엇입니까? 자, 이 말씀을 읽고 공감하는 감정이 뭐예요? 하나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할 준비하고 그 청할 자들을 구별했어 안 했어요? 구별했어요. 자, 그럼 유다 백성에 대한 징계명과 이방인에 대한 심판과 남은 자에 대한 구원에 대한 통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알게 하신 거예요. 신앙의 색깔에 대한 의식이 바로 밖에 있는 자의 그를 구별을 하겠다는 것은 열심히 내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내서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성실, 의지, 판단, 지적인 그 면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2절, 3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궁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
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분노의 날. 분노의 날. 마음 아프. 심판의 날. 다시 말하자면 개혁적인 요소가 풍년하지만 가슴에는 무언가가 뻥 뚫린 가슴을 보게 되면 에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봐야지. 그럴 때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 좋은 세상에 그냥 돈만 있으면 다 잘 사는데 에? 돈이 최고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다음이잖아. 에? 그럴 때 있어 없어요? 여긴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에? 너무 감사해. 진짜로요. 에? 그런데 도덕적 면에 대한 일을 깊이 생각하면 어쩜 내 삶을 저는 이렇게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탁 받으면 이 감추려 했던 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스스로 반성함에 의해 변화된 모습을 믿음으로 무엇으로? 심리작용의 매개에 의해 의식이 발현되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지시하는 것을 느낌도, 감정도, 의지도, 지식도 더 풍부하게 만들게 하는 것은 개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카오스로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그 삶에 그 역동에 지금 하나님이 호흡하게 나를 이런 쉼이 있어 없어요? 쉼을 내 영혼의 그 쉼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요나가 뭘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 못하고 배 타고 할렐루야. 여러분 비행기 타고 배 타고 할렐루야 가십시오. 배 타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풍랑이 만남되기보다는 거예요. 근데 걔 이방의 의식은 뭐예요? 바다에 사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탔어. 요나가 밑에서 다 잠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되게 편했습니까? 근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비 뽑기를 해야 돼. 추첨을 해야 돼. 근데 누가 걸렸어? 해피 정답이 걸렸어. 갖고 하나 둘 셋 하고 던져버렸어. 던졌는데 뭐가 또 와 있어요? 고래가 아니고 큰 물고기가 와 갖고 덥석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 안에 들어갔겠죠. 그죠? 물속으로. 자, 여기 스킨 다이빙가 있으니까 물속 몇 미터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 이상 들어가면 피부가 뻐개지겠지? 심장이 터지겠지? 근데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숨이 얼마나 콜콜하게 막히겠습니까? 컴컴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요나가 깨닫고 어를 향해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거기는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거기에 산소에 앞이요. 산소를 안 줬으면 죽었을까 살았을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간섭하십니다.
그래가 그 큰 고기가 어디다가 던져버립니까? 해변 모래가다 푹 던져버려. 그래서 요나는 뭐를 전합니까? 딱 말했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지나간한테 회개하라 하면 어떻게,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저 사이코 같은 놈, 회개, 니가 해라, 임마! 근데 요나의 백성들이 어땠어요? 배워서였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정말 그분을 통해서 저항하고 내가 거기에 응답하고 수응하고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 자, 구별된 사람은 내 직분에 대한 그것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밀하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1대1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겠죠. 들리지 않는 일을. 그래서 그의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내 속에 숙여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 또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속에 가려져 있거나 잘 보이지 않았다가 잘 보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뜻을 우리의 심령에 싹이 틀 때 시작은 어떻게 해요? 약하고 연약하나 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하는 스바냐 선지를 통해 남은 자의 자격의 메시지가 들려야 구원에 대한 오류가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좀 조금 이해가 돼요? 제가 요나도 생각해보고 스바냐 선지를 생각해보고 다 해보니까 하나님 뭐예요? 구원에 대한 그 사랑이 누구까지 실행시키시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을 아주 전폭적으로 시키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는 상대하리라 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그런 나의 모습도 보이기 시작해. 안 보여요? 보이기 시작해. 할수록 강해지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하는 이 선지자들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오류들이 사라져. 그래, 예수 믿어. 좋은 얘기입니다. 믿기만 하면 어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늘 오류가 돼요? 신학적인 요소가 오류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남은 자의 자격은 무엇으로 알게 되어지는 겁니까? 무엇으로? 내가 남은 자의 그 이미지를 강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남은 자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머지 사람이다. 라고 구별될 수 있는 것이 뭐 같아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택의 조건이 있어 없어요? 있겠죠? 자, 3장 9절을 보세요. 스바냐 3장 9절.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근데 뭐가 안 되어지니까? 주님의 은혜는 아는데,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아는데, 뭐가 없습니까? 의지와 결단과 영적인 그 체험이 미약하다 보니까,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누구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다 커버리면 결실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 것을 내려놓고 버리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그 희생은, 나에 대한 그 희생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는 것이 뭐예요? 기뻐하는 기뻐. 여러분, 기쁨 없으면 헌신 못해요. 응? 그래서 그 헌신을 가정에서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의 그 인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사람들이 뭐래, 야, 왜 그렇게 사냐? 좀 성도들에게 사기도 치고 막 이렇게 하지.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야, 누구에게 사기칠 능력이 없다. 사기를 치고 싶은데. 자, 그러면 내가 성도에게 뭐가 돼요? 사기꾼밖에 안 되잖아요.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험을, 그 체험을, 그리고 내가 느꼈던 그 이해와 감정과 그 엘리트의 역사, 그 숨소리를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숨결에, 여러분 심장에 열어서 어떻게요?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죽을 정도로 각박해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체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게 모든 성도들에게 확실한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을 얻고 변화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게 되면 자격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여! 내가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뭐요? 내 입술이,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사상이, 내 철학이 어디에 맞춰 있어야 돼? 말씀에 맞춰 있어야 돼.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로 남은 자가 될 수 있고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근데 내 입술이 더러워야 돼? 깨끗해야 돼요? 깨끗할 때는 뭐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고 이것이 뭔가 삘이 와지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시정면만 들어가면 내 생각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주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뜻이 뒷전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은 자의 그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딱 부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이 있어야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신의 존재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그 이름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것은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종교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리신 이유를 알게 한 지식과 판단과 이해와 완전하게 내 심령에 어울릴 때 내 행동이 사실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는 사실적으로 변해지고 실질적으로 내 모든 행동이 어떻게 해요? 비춰주는 거예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됐었어요. 언제부터?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아파트 갖다 쓰세요. 뭐지? 하려고 하면은 뭐 그 마음이 변해 있고 또 이렇게 가보면 너무 저기 비참하고 그거 쓸 수 없어요. 근데 그때 다 받아야 했었는데 이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망했어. 그 받아갖고 잘 켜놓고 다시 돌려줬으면 잘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하나님을 알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넘어갈 일들이 무엇인가를 내다봐야 되는데 내다보지는 못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 인생을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지적인 면이 있냐 이게. 의지력이 있냐 이게. 감정도 정말 뜨거워지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세요. 방문문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힘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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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줄쳐놔야 돼요. 응?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내 심령에 그 지식과 판단과 이해와 하나님 말씀이 어울려지면, 그 은혜가 어울려지면, 그 기도한 모습이 어울려지면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누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남은 자의 선택은 뭐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오늘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공감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장이 만져주면 그 심장이 폭발적으로 뛰면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헌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희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에 대한 신앙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식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남은 자의 모습을 보면 동일한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설계를 해야 안 해요?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림을 안 그리고 매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다 허당이야. 응? 내 신앙을 그리게 됐을 때, 설계를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폭발되어지며 그 그림대로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어지면 그래서 내가 만일 내 힘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럼 시바냐 3장 13절에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요, 하나? 자, 남은 자의 그 의미를 알게 되어져요. 3장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의 포지션이 뭐예요? 네?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랬어요?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면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신앙 안에 설계할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설계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목사끼리도 야, 왜 미리 앞서 나가? 좋은 얘기야. 야, 나도 이렇게 했네. 야, 가능성이 있겠다. 좋아, 안 좋아? 응? 야, 앞으로 이런 일이 나면 야, 나도 내 얼굴에 거기서 좀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머지의 사람이 되기 위한 거예요. 남은 자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남은 자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할렐루야. 에? 현시적으로 보면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이 멸망길로 인시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남은 자의 자격에 대한 것을 보면 진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인 것을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면 남은 자의 마음은 자기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것에 확고하게 신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한 예수님에 대한 전폭적인 사랑을 신뢰하는 것만 아니라 내 삶의 의식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찰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희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손만 얹어도 뭐가? 치유되어지고 손만 얹어도 뭐요?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고 손만 내도 말씀도 그때 뭐요? 지식이 확장되고 지식이 각가지 그 은사가 덧입혀지는 이러한 축복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남은 자의 구별은 뭐예요? 네? 예배 드리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대체 내 삶을 의식적으로 가볍게 채운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얻었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자 오늘 뭘 얻었어? 내 삶의 의식을 이제 어느 정도 채우겠다는 그 결단이 있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돼? 우리는 얻은 것이 뭐 있어?
자, 12절, 3장 12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나안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의 인성을 닮아가야겠죠? 신성을 닮아가야겠죠? 품성을 닮아가야 돼요. 가장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뭐예요? 품성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온유가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 안 됐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다 찾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럼 우리가 정말 그 삶의 의식을 이제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설계되어지고 내 신앙이 여러 가지로 이제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내 삶이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행복할 때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뭐가 있어야 돼? 입에는 진실이 나와야 돼. 거짓이 없어야 돼. 거짓, 혀로 있다면 그건 뭐예요? 사망의 무덤이에요.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 진실이잖아요. 내 마음은 뭐예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짐을? 주님의 고통스러운 그 멍에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질 수 있는 사람. 왜냐? 주님의 그 가는 길은 무슨 길? 쉬운 길이 아니야. 가시밭 같은 길이야. 좁고도, 그죠? 아주 힘든 길이야. 그 길을 통과하려면 주님이 뭐랬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정도로 힘들다 그랬어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어릴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어? 정말 힘들 때마다, 내 고통스러울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근데 불러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주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음성도 들려지지 않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딱 비춰지면 보면 한 것이 없어. 뭘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 소리 들려줘도 못 들어. 그럼 우리는 무엇을 닮아가야 돼요? 뭘 배우랬어요? 성원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너가 정말 힘들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그 멍을 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게 배워라. 남들이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바보같이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입하지 말고 거짓되지 말고 정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서 뭘 얻는다? 힘을 얻는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승격을 막 느껴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냥 막 이 손이 막 떨려지고 그냥 찌릿찌릿해가지고 그냥 주여 주여 나도 모르게 나와.
이게 무슨 기도? 이게 예마디 기도, 한마디 기도, 낙가스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듭나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훔쳐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사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복사되면 우리에게도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기독교인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오늘 예배 속에서 나타났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한 사람만 남은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주여 무슨 기도? 한마디 기도, 낙가스 기도. 누가 부른다? 남은 자의 의식이 있는 사람, 남은 자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언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주여! 이 한마디가 나를 살리게 하시는, 정말 사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주여! 그러면 뭐가 되어진다? 사자가 강아지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애완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저 불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여! 하면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비가 와서 불이 꺼지고, 할렐루야. 어떤 인식을 가졌을 때, 내 입속에 악의가 없을 때, 진실이 있을 때, 정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내 심령에 채워서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이제 기독교나 존재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기 시작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으니까 인정 안 했습니까? 인정하게 되죠. 이런 품성을 가진 자는 남은 자의 자격을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원리,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현실적인 역사는 다 공감하기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